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학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유한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가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어린이들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성인들 차이가 있다면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시켜서 억지로 하느냐 그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보면 계속 부모님들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강요당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시켜야 억지로 했죠. 숙제해라.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나가 놀아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숙제부터 하고 나가 노는 게 아니라 놀다 와서 숙제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은. 그런데 실컷 놀다 와서 저녁 먹고 나면 졸리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때서 아이고 숙제 안 했는데 걱정이 되는데 에라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말자. 그리고 내 숙제를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어렸을 때는 하라고 해야 해요. 또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스스로 하잖아요. 아침에 제 시간에 제때 정확하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부양이 되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반영된다고 봐요. 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그 초신자 생고구마 때는 자,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뭐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시하고 확인하고 뭐 성경 읽기 카드 기도 하루에 몇 분 했나 카드 나눠주고 그거 주일날 다시 구역장들을 통해서 다 보고받고 그것도 다시 되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이 길들여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교회의 직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맨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할 단계가 있었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교회에 오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인이 감당해야 될 의무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매번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짬밥이 얼마가 되었는데 여전히 거기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만 해보면 빤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교회 생활을 한 1, 2년만 하면 감을 다 잡고 교회는 주일 지키고 뭐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가서 기도회 하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신방을 받고 이렇게 또 뭐 감사한 거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1, 2년 하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의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켜야 하는 단계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비극적이라고 보고요.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될 때 가서는 성경을 읽고 교회의 어떠한 일에 참석해야 될 때는 내가 참석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계, 즉 홀로서기가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단계를 거쳐서 진리까지 이르렀다면 스스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의 증거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지금 이러한 때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지금은 내가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한 스스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일을 알아서 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이가 먹어도 철이 안 든다거나 또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할 줄을 몰라요. 자기 역할을 몰라요. 자기 의무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 해왔는데 어느 날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들었다. 그러면 전혀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머리가 건강해야 되고요. 머리가 냉철해야 제대로 분별하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도 때가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의 등급을 먹인다면 종의 신앙이 있고 아들의 신앙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의 신앙은 시켜야 하고 억지로 해요. 그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요. 이거는 종의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도 똑같이 반영이 돼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켜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요하고 요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종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듣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이냐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3차적인 문제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시켜야 하고 아는데 안 한다든가, 이건 종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들의 신앙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스스로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이고 아들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국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요, 자기 나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자기 나라의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을 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 국방이든 안보이든 복지, 교육, 이러한 것들이 형편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서 뭐 원조를 받는다든가, 어디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조금씩 뭐 배급을 나눠준다든가, 복지 혜택을 조금 준다든가,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통신시설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른 나라로부터 뭔가 원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이 상태는, 그것은 형편없는 나라지요.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비정상적인 나라지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라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철도도 우리 보고 놔달라, 도로도 우리 보고 개설해달라,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식량도 보내달라, 돈도 달라. 이게 거지 새끼들이지. 자기 나라의 문제에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뭐 위협을 가하기를 해요. 간섭을 하기를 합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전혀 정치적인 이 체제가 그 1인 독재 체제이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껏 핵무기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협박하면서 뜯어내려고 하는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뭔가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에다가 줄 수 있는 건 다 갖다 주고 우리나라가 벌써 쪽박 찼을 것 같아요. 저렇게 감시하고 세계 나라가, 선진국들이 또는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고 거기에 뭔가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주는 이 모습. 그런데 그 제재가 없었다면 맘 놓고 얼마나 다 갖다 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쪽박차고 하는데, 정부는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북한 편에 서가지고 북한을 퍼주는데, 그 북한을 퍼준다고 그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이나 고마워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날강도가 지금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고 있는데, 무장 해제를 다 시키고 정상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든 칼이든 핵무기든 다 폐기하면 그때 그래 우리는 먹을 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다 없는 게 확인되면 알았어 그때 도와줄게.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핵무기 하나 가지고 지금 위협하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이건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긴 해요. 그냥 평양에 있는 노동당 고위층 이외의 일반 국민들은 그야말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북한 체제거든요. 종교가 있길 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길 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라예요. 저런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절절매고 비유 맞추느라고 그러고 있는지, 저기에다가 오히려 강하게 세게 몰아붙여서 압박을 가하면 손 반짝 쳐들고 항복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위나 맞추고 눈치나 보고 오히려 거기가 상전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이 하인인 것처럼 시녀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꼬라지가 참 이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뭔가 자기 나라의 문제를 스스로 하는 게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섰으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국방이든 안보든 교육이든 복지든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나라들과 외교도 하고, 그것이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역도 하고 우리나라의 좋은 것을 그 나라에 팔고 그 나라의 좋은 것을 사다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저는 정권이 하고 정부가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다가 정말 어디에 재난이 났다든가 어디에 이 예기치 못했던 태풍이 와가지고 참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적십자를 통해서 도와줘야죠. 유엔을 통해서 도와줘야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인데 거기에 도움을 준다.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퍼준다. 이것은 전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줄 알고 봤는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순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들하고만 가깝게 지낸다. 그러면 그 사람도 비정상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을 장성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스로 하는 신앙이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히브리 민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특명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36년 식민지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질 때 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도로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거 부르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이라도. 자그마치 배나 되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신바람 나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은 바벨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몸만이라도 본국으로 귀환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 본국으로 왔어요.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로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그 비품이나 그릇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법궤까지 뺏어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때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아주 폭삭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어요. 뭐 흩어진 것들 갖다 모아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무너진 돌멩이도 갖다 놨을 것이고, 널빤지도 갖다 놨을 것이고, 이렇게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몇 가지라도 챙겨놨는데, 돌아온 백성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챙겨놨던 몇 가지 있는 것들을 밤에 몰래 가져다가 자기 집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는 게 관심이었고 우선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먼저예요? 집이 먼저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학개서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인데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숙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성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솔로몬 때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했기 때문에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 때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웃 나라들로부터도 칭송받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앞장서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부자 나라에서 금도 보내왔고 은도 보내왔고 온갖 보화들을 다 주변 나라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 재물이 많아지니까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근사하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금으로 장식했다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 내부가 벽이 다 금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담벼락에 붙어있던 금이나 이런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떼간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다 뺏어간 거죠. 훔쳐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돌이나 벽돌이나 별스럽지 않은 나무나 성전을 그때 당시에 나무는 백향목으로 지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겠지요. 근데 뭐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 그것도 또 뭐 썩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고 스룹바벨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맨손으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은 비교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외견상으로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학개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짓기로 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학개서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 아니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아니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고 머릿돌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셔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머릿돌 하나 갖다 놓는 그 시작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는가, 이게 학개서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 결과로 제한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굳세게 해야 되고 무엇을 굳세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스룹바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스룹바벨.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했겠죠.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머릿돌을 놓은 날이 9월 24일인 겁니다. 9월 24일 날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머릿돌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반대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때 당시에는 학개 선지자나 스룹바벨 총독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름 부은 종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협력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뭔가 이치 안 맞는다든가 잘못된 일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따라간다고 하는 그것은 안 될 일이지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이 결정되어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같이 주변에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 민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자고 시작했을 때 반대했어요. 앞장서서 백성들이 반대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가져다가 자기들 집 짓는 일에 먼저 썼던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학계 선지자나 스룹바벨이나 이들의 어떤 영적인 차원과 백성들의 차원이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집이고 먹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관심사가 그냥 나이고, 관심사가 내 주변이고, 관심사가 내 집이고, 관심사가 내 일이고, 그렇다면 백성들의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관심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고, 어떻게든지 앞장선 학계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내 집부터 짓고 내 일부터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왜냐, 이 전이 있어야 거기에 법궤를 갖다 놓는다든가 뭔가가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조합이.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반대하고 있으니 반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전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는 걸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참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전쟁 포로로 있다가 간신히 이제 귀환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 보니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드디어 머릿돌을 놓은 거지요. 기공식을 한 겁니다. 머릿돌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은총이 내려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자, 학계,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부터 해야 되겠구나 하고 첫 삽을 뜬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저 정도의 마음이라면 저들은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겠구나 생각하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머릿돌을 놓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총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할 마음을 가지고 여건은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머릿돌을 놓는 그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겁니다. 그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왜 시작이 되느냐. 자,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을 때도 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잖아요. 높이는 이렇게 하고 넓이는 이렇게 하고 길이는 이렇게 하고 몇 층으로 짓고 이렇게 설계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노아야, 이렇게 방주 지어라. 설계도 하나 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받아든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으려니까 나머지 하나하나 다 노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위대함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노아가 다 완성시켰다 이겁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무를 바람결에 바람을 타고 잣나무를 날라가 주신 건 한 번도 없어요. 일일이 다 다니면서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지면 그렇게 할게요. 이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주시면 100만 원 11조 하고 건축헌금도 한 2, 300만 원 하고 선교비도 많이 할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인 겁니다. 사람은 여건이 되면 할게요 이거예요. 이건 굉장한 핑계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어느 분, 누구라고 아시는 분이라 제가 그분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11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겉으로는 그거 뭐 딴 말 할 수 없잖아. 아유 참 특별한 마음을 가지셨네요. 알았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하면 되지. 제 속으로는 아니 제일 많이 하면 되지 11조.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를 자기가 왜 제일 많이 11조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저한테 부탁을 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먼저 제일 많이.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는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계획,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건이 되면 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정말 그 교회에서 자기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11조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머릿돌을 놓고 나니까 은총이 메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노아가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알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면서 안 해요. 쉬운 방법을 저는 제시를 하거든요. 저는 뭐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11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단 이게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도 있지만 11조는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1조라는 헌금의 명목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근데 그것은 내가 분량으로 볼 때, 내 소득의 분량을 볼 때, 또 모든 여건을 볼 때 내가 도저히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 달에 500만 원을 수입을 버는데 11조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수입의 10분의 1이니까 500만 원을 벌었으면 50만 원의 11조가 드려지는 게 11조 정신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볼 때 도저히 내가 500만 원에 대한 11조 50만 원을 내기 어려우면 그게 정상이긴 하지만 제외할 거죠. 공과금이라든가 애들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보니까 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200만 원에 대한 11조의 명목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쉬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왜냐? 하는 게 중요하니까. 소득이 11조를 드릴 수 없다면 생활비에서의 11조라고 하는 것으로라도 드려야 자기가 나중에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과의 관계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관계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쉬운 방법으로서의 그 헌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방법으로서 생활비의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원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근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세상이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그것도 제일 덩어리가 큰 게 11조잖아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서 내가 정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원하시면 나머지 10분의 9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거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동기가 중요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시작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요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머릿돌을 안 놨다면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학개 선지자나 스룹바벨 총독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마음 가지지 않고 백성들처럼 똑같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 짓는 일부터 다 했다면 은총이 어디로 내렸겠어요? 없는 거죠, 은총은.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학개는 옆에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근사하게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당장 만들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 형편과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전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릿돌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2장
19절에 이러한 축복이 나온 거예요. 18절에서는 9월 24일 날 그 머릿돌 지대를 쌌던 날 이렇게 설명하면서 19절에서 그때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머릿돌을 놓고 지대를 놓는 그날부터 기점이 되어서 9월 24일을 기점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그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23절에서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한 그 생각과 마음이 인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스스로를 굳세게 해서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마지막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셨다. 마지막 인 맞는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정신, 스룹바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거.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의 영웅이 모세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모세가 죽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참 난감한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있는 그 상황에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청산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어오면서 아마도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사막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은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라는 위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곁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가를 여호수아는 곁에서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용기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죠.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심지가 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이 말하면 그리로 쏠리고, 또 딴 데서 저 말하면 또 저쪽으로 쏠리고. 이게 자기 기준이 없어요. 이거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준이 없어요. 관점이 없어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어떤 이념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뭔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사수하고 지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하고 함께하겠다.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예요? 목적지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가라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시켜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우기였단 말이에요. 우기. 그 요단강의 물이 범람할 때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건기에 물이 쩔쩔쩔 흘러갈 때 같으면은 누구나 그거 알았어요 건너갈게요 하는데 우기에 물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그 강을 선뜻 건넌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의심하지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친히 경험한 거죠. 아하, 모세 때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지만 홍해도 갈랐고 뭐 여러 가지 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온갖 광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역사를 일으켜서 다 해결해 줬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가르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겠어요? 아하, 모세를 쓰신 분, 모세가 행한 역사가 모세의 일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거기서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모세를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데 그 모세를 쓰거나 여호수아를 쓰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제1순위에다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자 이겁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자 이겁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자 이겁니다. 사람에게 빠지지 말자 이겁니다. 사람에게 빠진다는 것은요,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빠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치우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나가자 이겁니다. 물론 이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나 또는 이 학계 때 나타나는 이 인물의 여호수아나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다른 거죠. 그러나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축에 학계 선지자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스룹바벨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스스로 했다. 굳세게 해서 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 끝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만 아니면 여호수아만 아니면 학계만 굳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굳세져야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굳세게 해서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순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이 굳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나타나서 역사하는 온갖 미혹이 있잖아요. 유혹 또는 미혹 이것을 분별하고 이기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 굳세져야 돼요. 결론으로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그만큼 강건하고 견고하고 굳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강요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협화음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평을 깨뜨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공동의 의견을 결집해서 그 방향으로 함께 스스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약하지 않고 굳센 분이었어요. 견고한 분이었어요. 듬직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불렀던 그 생명의 찬양이 있죠. 굳세게 믿음 지켜 진리 지키고 집사만 어떻게 가요? 권세 받아서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굳세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노아가 굳세지 못했다면 방주 절대로 완성 못했습니다. 별 회방들 옆에서 뭐 정신 이상한 사람이니 무슨 뭐 망령이 들었니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노아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굳셌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골리앗 앞에 단신의 몸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굳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굳세고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굳세져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9월 24일에 내려주신 축복을 들었습니다. 머릿돌을 놓을 때, 지대를 놓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모든 것에 풍성한 결실이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제2의 스룹바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2장) 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